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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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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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바꿀 수 없네.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생명의 주여 생명의 수령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만. 다 같이 일어나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장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말과 생각,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정 운영의 기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4월 10일 있을 총선에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선출하여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북 한도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종식되어 안정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올해 전도 목표를 이루어지길 원해서 늘 기도하오니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5만 명 이상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당회장 유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유월절 어린 양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화상으로 예배드린 초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구하소서. 고통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교회력에 따르면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월요일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 날에는 온종일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요일 날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기록되어 있고, 목요일 날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것과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밤새 대상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새벽 6시쯤 사형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이번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가운데 피를 흘리시고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신 다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주일 주일날 새벽 동트기 전 아마 한 4시쯤 전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님의 산고를 통하여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수시로 감기도 걸리고 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도 나고 다치면서 또 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병이 간 것 같아도 그런 잔병을 치료하면서 점점 건강해져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은 그 누구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산고의 고통을 아이를 낳는 어머니 외에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병치료하는데 그 병치료하는 것을 다른 아이가 대신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멸시천대 받을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세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가에서 발견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땅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들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처럼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눈에 보는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말씀했습니다. 53장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가시가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혀 그 대못에 두 손가락을 벌어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에 뽑아 나누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병사가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자로 찔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손과 두 발에 박힌 대못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늘 짓는 죄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이 찔려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들을 대신하여서 심장 옆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물로 예수님께서 온몸이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상했다고 하는 표현은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원어 상함 메두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딱 하는 의미는 뼈가 완전히 부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해를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그를 으스러뜨리는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몸이 이렇게 으스러지도록 상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모든 죄로 인한 담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을 누리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지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죄담을 허무심으로 대신 징계를 받아 그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은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큰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들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 휘장 위로부터 이렇게 쫙 쪄서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열려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은 설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나아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에는 끝에 이 쇠꼬챙이 같은 것이 다 붙어 있어서 또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번 등을 때리면 살점을 파고 들어가서 살이 파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등이 이 채찍으로 맞아서 등이 갈라지고 살점이 파이고 피가 뚝뚝 흐르는 그런 고통을 주님 당하신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실 때 그를 침을 뱉고 주먹과 손으로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든지 몇 번이고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등에 저들이 채찍을 때려 온 등이 갈라진 틈으로 더 피가 쏟아 나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은 우리 인간을 모든 죄 결과로 다가온 질병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고난을 주님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이제 노예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마음의 병에서 노예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에서 노예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원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편 주님 은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평생 철제 산소통에서 살다가 죽은 분입니다.
미국 변호사이면서 소아마비 생존자였던 이분은 1946년 1월 30일 달라스 텍사스에 태어나서 바로 2주 전 2024년 3월 11일 달라스 텍사스에서 사망을 했는데 72년 동안 저 철제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6살 때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소아마비에 걸리면 아이들이 전신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숨을 못 쉬다가 죽어갔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그로부터 3년 후에 1955년 조너스 소크 박사에서 개발됐는데 이미 이 폴 알렉산더가 태어날 때는 그 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였습니다. 목 아래 가슴 근육이 마비돼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 소아마비 아이들을 위해서 철제 산소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아이런 렁이라고 하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산소통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환자의 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통을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 통 속에 있다가 죽어갔습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 통 속에서 지나다 죽었는데 알렉산더의 상태를 본 의사들도 그가 몇 년 못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오순절교회 교인인데 자식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강대상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통 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고난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막대기로 입으로 펜을 물고 글을 쓰고 그림 그린 걸 배웠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은 산소통 밖에 나와서 휠체어에 앉아서 숨을 쉴 수도 있고 다시 또 들어가서 산소통에서 지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한 산소통만 있으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1967년도 21살의 나이로 고등학교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애로 인해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대학 관계자와 2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 관계자와 논쟁을 벌여서 달라스 남감리교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달라스 명문인 텍사스 명문 오스틴 텍사스 대학에 입학해서 이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는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명문 대학입니다. 이곳으로 편입해서 1978년 경제학 학사를 받고 1984년도에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6년도에 변호사에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서 가정법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달라스와 포스월스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저민사가 되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려 책을 쓰기도 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보고 또 글을 쓰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가능했던 것은 그의 부모님이 신앙을 심어주었고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저 엎드려서 지금 성경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의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그가 78세를 살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것은 그저 말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아보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무나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헌신적으로 이 아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이겨내고 변호사가 돼서 저명인사로 쓰임받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철제 통 속에서 72년을 살았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들어가서 하루만 있어보라니 하루 있겠습니까?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아이고 힘들다고 나올 텐데 72년 동안 저기 살다가 2주 전에 생을 떠났을 때 온 미국의 뉴스가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대도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을 그가 나이가 들어 이제 기계에서 호흡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서 못하게 되는 가운데 2015년도에 이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미 이 기계는 1950년대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더 이상 기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것을 본 브래드 리처드라는 사람이 자기실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통해서 기계를 다시 고쳐주고, 그래서 그는 유튜브, 틱톡을 통해서 그의 사연을 온 세계에 알려지면서 2024년 3월 11일 78세를 일구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72년 동안 가장 산속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또 기네스북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제가 멀쩡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70여 년 동안 철제 산소통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가 2주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 250만 가족들, 우리가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이 땅에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이웃들, 또 미혼모 가족들, 탈북자 가족들, 우리 주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노숙자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향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저들을 절망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61장 통일찬송가 519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인생길에 예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이 귀한 폴 알렉산더의 간증처럼 우리도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선한 일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하늘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절망에서 노예남을 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든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도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결단하시고 본성전, 부석정전, 종구의 650여 함께 예배보는 곳에서 서울 시내는 모든 지성전, 기도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 보시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정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번 총선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분들,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섬기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국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제 정적인 혼란이 사라져야 됩니다. 편결하기 속에서 이렇게 혼돈과 경적인 어려움,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총선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어려움이 이겨내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대문을 건설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시가 함께 역사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간구합니다. 이번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바로된 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긴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살수 있는 저것들을 은혜를 주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를 태가니까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수 있는 은혜를 없으고 하나님의 언신한 저것들도록 은혜 내려 주 역사하는 그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갖가지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가운데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과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와 이 모든 나를 아프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는 묵물로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공헌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심한 우울증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는 분을 주님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목에 디스크와 통증으로 오신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위염, 위궤양, 위산용리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늘 입이 쓰고 입에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편도선로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모두 나와 바치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우리 교회는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전 세계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는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남미부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현지인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또한 일본에도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1천만 구령 운동을 시작한 후 일본에도 신학교가 세워졌으면 하는 조용기 목사의 뜻에 따라 2022년 삿포로 신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개교식에서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그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지난주 이영훈 목사는 삿포로 신학교 1회 졸업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800만 개가 넘는 우상과 20만 개의 신사가 있는 나라 일본. 이처럼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서 1천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2년 전 다음 세대를 위한 일본 선교의 길을 연다는 비전으로 삿포로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일본 문무성에 등록된 신학교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삿포로 신학교는 신학과 더불어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제대로 교육하는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삿포로 신학교는 2025년부터 해마다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향후 10년까지 100개 교회 개척이라는 원된 목표를 이뤄나갈 목표자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18일 삿포로 신학교 제1기생 졸업식 예배가 순복음 동경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일본 선교를 향한 뜨거운 소명으로 어렵고 힘든 2년간의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친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세례 주마노受け取ってください。神様の大きな力を受け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証人になりましょう。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 내로 1,000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제해 주심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데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능력을 가지고 세례 주만 웃게 때 신호 선인이 나리 마셔 예수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는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하고 학사모 수술을 직접 넘겨주며 이들의 안달을 축복했습니다. 시각기 시계마사 이사장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신학교 설립에 큰 도움을 준 성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황무지 같은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나서는 졸업생들이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뜨겁게 격려했습니다. 삿포로 신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これから聖霊10万を受けて聖霊の権限を受けて日本の地の果てまでにイエス様の証人として進んで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이번 삿포로 신학교 1기 졸업식 예배를 통해 지난 40년간의 우리 교회 일본 1천만 구령 운동이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선교의 결실은 성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열도 전역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일본 선교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 1000만 교회를 위해 전신시마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고난의 열매란 주제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는 이 기도에 모두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기쁨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다음 부활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헌금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고난받는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성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심장병원 헌금,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 복을 주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보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받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